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이나 기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또 부름받은 모습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제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개인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관끼리의 갈등도 가끔은 발생하고 또 그룹 간의 갈등도 발생하죠. 모두가 피하길 원하고 또 모두가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것이 또 갈등인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질 만큼 사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모교회가 분열을 경험했고요. 제가 전에 약 10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도 갈등이 2년 반을 지속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룩한 곳이고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도 사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저희가 슬로건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각성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을 중재했었던 사도들의 또 지혜를 제가 사도행전에서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내부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음식 문제를 다룹니다.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음식 문제는 오늘날 저희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인 거죠. 신학자 폴 세비에르 미니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로마서의 대가인데 그분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가 이 로마서 14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갈등, 채소를 먹는 자와 모든 것을 먹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바울로 하여금 펜을 집어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음식 문제로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갈등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14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거죠.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자들과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육류도 포함되어 있죠. 고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이제 가증스러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 고기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까지 다 포함되겠죠. 모든 것을 먹는 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헬라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믿음이 연약한 자, 가려서 먹는 자죠. 채소만 먹는 자들을 이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헬라주의적 배경을 가진 신자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 하나만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단서는 단순히 그냥 채소 먹는 자와 모든 것을 먹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주의에도 여러분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또 배웠던 걸 기억하면 금욕주의 학파가 있죠. 그분들도 육식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식을 먹지 않는 자가 유대주의자들이고 육식까지 다 먹는 사람은 헬라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로마서 안에 분명히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은 바울이 그 갈등을 바라보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과 해결책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잘 보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 스킬인데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그런 스킬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언어를 잘 보면 바울은 자 이걸 먹어야 돼, 이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하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실 음식 문제는 저희가 오늘 21세기의 배경에서 보면 뭐 채소 먹는 게 뭐고 고기 먹는 게 뭐야, 이게 왜 그게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문제야 라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저희와 같이 지금 전부 다 한민족으로 한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 특징은 갖가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헬라주의적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수라는 믿음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고유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는 2000년 넘게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결법인데 그 정결법이 바로 음식 먹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나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주의적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먹지 않는 고기, 내가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고기인데 저 사람 먹네? 라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먹는 게 뭐라고?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불편한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세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로마서 14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바울이 연장자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더 권위가 있는 베드로에게 문책하고 책망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그 식탁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빼버렸다는 그 사건으로 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 그릇 네 기퉁이에 묶여있고 보자기에 쌓였는데 열어보니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고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율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만큼 음식 규례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교회 안에 심각했고 그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시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평생 동안 이슬람을 섬겼던 무슬림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히잡을 쓰고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식당 가서 점심에 특식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 보고 더러운 고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보고 불편하죠. 왜 당신은 히잡 쓰고 있고 왜 당신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것을 가증스러운 더러운 고기라고 말하냐라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이 요소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확신하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를 번역하면 내가 설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설득되었다는 거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주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주님을 직접 만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러한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을 경험이 있던 그런 가정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무슨 가능한 옵션 중에서 무엇을 만났든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율법의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의 전통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결법이 포함되어 있고 음식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자식들 그리고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적인 관점이 변화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선교하죠. 왜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냐면 그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뿐이다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해도 저들은 우리 혈통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 선교의 사명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불타는 열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찾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에 한 가지 변화는 성화입니다. 성화. 바울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성화의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율법을 고수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자로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바울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바울의 삶의 변화, 방향성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 안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거죠. 즉 가리워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죠.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부분적이었던 것이 완전한 빛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파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조각이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지 맞는 그림인지 완성된 퍼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음식 가지고 질투하고 음식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큰 그림 안에서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고 믿음인 것이지요. 첫 번째로 관계를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13절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네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흥미로운 것은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하라 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판, 주의, 판단 이런 단어,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바울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크리노는 비판인데 이거 하지 말고 다른 크리노,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고 서로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칼을 거두어 드리고 너를 조명하는 칼로 바꾸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크리노하지 말고 너를 크리노해라 하는 거죠. 스스로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이야기죠. 앞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판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바울이 더 신경 쓰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관계적인 언어가 등장하는데요.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을 또 원어를 한국말로 직역해보면 상대를 슬프게 만들면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상대방을 슬프게 만들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하는 거죠. 사랑을 상대방에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죠. 상대방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의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형제는 누구죠? 15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형제는 당신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회부하고 있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서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너는 너의 칼로 그를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죠? 15절에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역을 왜 너가 무너지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15절과 20절은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비판, 날선 말, 날선 눈빛, 그렇죠?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겨 죽으신 그 형제를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21절도 보더라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형제가 거리끼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19절인데요. 19절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 앞까지는 19절 앞까지는 바울은 계속해서 관계적인 용어를 쓰면서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거칠 것을 두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비방받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바울이 긍정문을 써서 하는 것, 이것은 해라 라고 말한 것이 뭐죠? 19절에 덕을 세워라 하는 거죠. 건덕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 즉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전통과 관습과 음식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규율을 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자로서 사도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저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깔끔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관계를 더 강조하죠. 그리고 바울은 더 상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에 집중해서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집중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눈을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덕을 더 강조하고 있죠.
즉 부분적이고 편협한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조명된 진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도 파편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채소만 먹는 자들도 그냥 한 조각만 들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퍼즐, 완전한 그림을 본 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건덕,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삶의 준거의 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법이 율법이죠.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오점이 없고 흠이 없는 법인데 그 법을 바리새인들이 편협하게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저주와 비판과 정죄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창시자 되시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람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게 고민해야지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가장 발달 안 되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이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의 윤리의식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성장하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하면 제도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체 사회를 바라보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은 뭘까요? 법 없어도 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법이 없이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덕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이 나를 규제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윤리에 도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쩌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은 21절에서 말하는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믿음 또한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앞에 보면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믿는 바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의식과 음식에 대한 관한 전통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에 거룩함이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 나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떤 미신적인 믿음인 거죠.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깨끗하다. 의심하고 먹는 자에게 정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외에도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자로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세울 것은 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날카로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름이 반드시 너의 그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나의 오름이 너의 그름으로 끝나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대화의 끝은 너가 틀렸다로 끝나고 있어요. 나의 오름은 너의 그름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칠 것을 두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때론 저희는 매우 협소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회 안에서도 기관 간에 또 부서 간에 또 개인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렇죠.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지나고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A 해도 괜찮았고 B 해도 괜찮았을 텐데 왜 그때는 꼭 A만 맞다고 했을까라는 것들을 지나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윤리의식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건덕하시고 덕을 세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